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9번째 시간으로 우리 이사야 41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번 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문체도 좀 다르지만 새로운 시점과 또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이나 징계나 그리고 열방에 대한 징계를 했다면 이제는 그 징계 이후의 삶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41장에 보면 이제 어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에 그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풀리는 초계 같게 할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 동방에서 일으켰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이미 이제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70년에 있지만 이제 그들을 보내줄,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지만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돌아오게 해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을 불러 이 포로 가운데 있는 바벨론, 이 포로시키고 있는 바벨론을 치어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것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다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시겠다라는 그 그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은 다 알 거예요.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마 이제 41장 10절을 다 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아마도 우리가 이사야서의 다른 구절은 잘 못 들어봤어도 우리가 이 10절만큼은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인용도 하고요. 이 목사님들도 많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먼저 짚고 갑시다. 이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돌아갈 힘이 있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기간 동안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바로 이 희망도 없는 그들에게 예레미야도 예언했지만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이 10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돌려보내겠다라는 그 말을 믿고 따르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정확히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정말 그들이 절망 아닙니까? 돌아올 수 없고 어찌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처럼, 주님, 저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도 저런 도움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무작정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다, 그냥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만 줬겠습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우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얘기한다면 이게 언제 누구에게 주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렇다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항상 뭐 좋은 얘기만 받고 저주는 통과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힘이 없는데 가능할까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내가 되어주겠다. 놀라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힘이 있네 없네 우리가 산에 중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를 통해서 지금 너희들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다. 바벨론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다.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 칙령이 내려질 것이고 이제 너희들이 고레스의 비호 아래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떵떵거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예언들을 지금 15,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2장에 보면 역시나 이사야서가 계속 얘기하는 거, 하지만 진정한 구원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의 종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42장은 여호와의 종을 소개하고 있죠.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진정 해방시켜줄 분은 고레스가 아니라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서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 말하는 이 종은 그냥 간단한 어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뭐 하라고요?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본을 받아야 될 사람들 세워주죠. 여러분들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라고 그러면 저는 어떤 권사님을 닮고 싶습니다. 어떤 집사님을 닮고 싶습니다. 혹은 황 목사님을 닮고 싶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닮아야 되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대단한 분을 닮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건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계가 있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제도 얘기했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마음에 새겨져야 가능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으시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보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조용합니다. 누구에게 크게 설교하면서 소리치지 않습니다. 조용조용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주의 종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3절에도 보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재력 있는 자를 챙기겠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대단한 이유는 그 타락한 인간을 가지고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주시는 거죠. 그러니 상한 강대를 꺾지도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세리마태와 식사를 하고 보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별칭을 달아주죠. 그 좋은 얘기가 아니죠. 왜? 예수님 옆에는 세리가 있고 예수님 옆에는 창기와 뭐 이런 병든 자들이 다 있으니 정말 누구도 그를 존경하지 않을 만하겠지만, 믿는 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예수님은 좋은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요, 뭐 켜져 있는 등불도 아닙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그런 인격 파탄자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 옆에서 그들을 세워주시는 바로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주님의 종이다라고. 그리고 그분이, 이사야서의 결론은요, 솔직히 이거 하나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레스를 보냈지만 그거는 모형이고요. 진짜 하나님의 종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해결되는 거. 그리고 이제 43장에 보면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요 1, 2년 동안 변하지 않으면 묻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도와주시는 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그런데 바벨론 70년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진짜 나를 도와주시는 거 맞는가?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닌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이사야서는 4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불러내주셨는데 뭘 있기는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을 깨뜨린 건 솔직히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곧 뭘 얘기하냐?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홍해바다를,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그 앞에 있는 홍해와 요단이 있다면 건너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신앙은 어떻게 지켜갈 것이냐?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을 힘써 알라.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을 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알고 믿고 깨닫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기까지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까지 가는. 우리가 사람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예배를 빠지지도 않는데, 교회 가서 봉사도 잘하는데, 뭐 물질 생활도 잘하는데 왜 저러지? 간단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믿긴 믿어요. 깨닫긴 깨달아요. 근데 어디서 걸리냐?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보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아니라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요 결코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좌우에 날성검을 주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도 안 되고요, 사람만 사랑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교회 와서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하여도, 아무리 헌신해도요 사랑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 마음들,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이웃을 사랑하기까지 가는 게 신앙이에요. 나 예수 잘 믿는다, 예수만 믿는다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벨론 사람들이죠. 그를 지금 누구를 보내서 내어 쫓겠냐? 솔직히 이사야 43장부터 45장은요 이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44장요. 먼저 한번 보고 갑시다. 44장 28절 한번 볼까요?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때 중건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근데 이 말씀도 놀라운 거예요. 이제 이 이사야 이후에 고레스가 태어났는지 아니면 이 말을 할 때 태어났는지 한참 있다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기름 부음 받은 자만 내 목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유대인에 국한된 게 아니더라고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내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하나 놀라운 얘기 해줘요.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누구라고 합니까? 28절에 야 100년 뒤에 고레스가 올 거야. 고레스라는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통해서 성취할 것들을 얘기하죠. 야 예루살렘에 대해서 중건할 거야. 그 얘기는 뭡니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성전에 대해서 기초를 할 거야. 스룹바벨이 어떻게 하는 거야? 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 43장, 44장, 45장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고레스가 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 새 일은 뭐겠습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제일 먼저 그들이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이 말은요 끝없이 얘기합니다. 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44장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야, 다 어리석은 짓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과 함께 하나를 더 주는 게 뭐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6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뭐하다? 없다라는 거. 하나님만이 유일신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상은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게 바로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증인이 뭐겠습니까? 좋은 말인데 이단이 여호와 증인을 써먹어서 그렇지 우리는 정확히 하면 진짜 누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뭐 그 말을 같이 쓰기가 참 그러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증인을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증인된 삶을 살아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증인석에 나갈 때 증인이 그 증거에 대해서 잘 모르면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도 성경 하나 딱 들고 가도요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어떤 증인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증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증거,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지만 끝내는 하나님을 쫓지 못한 자들은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 다만 그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증거하고 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마시는 거 자꾸만 외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복음을 어떻게, 내 가족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인에게,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마지막 17절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행하는 행태에 보십시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얼마나 코미디 같은 짓입니까?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자기를 도와달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봐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곧 돌아올 텐데 왜 이런 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냐? 자신들이 끌려간 그 바벨론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들이 강한 것 아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 시대가 전쟁을 해도 신들의 전쟁이라고 매번은 얘기하잖아요. 곧 그가 믿는 신이 강하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른 건 몰라도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지만 바벨론의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누가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건 모르지만 다른 신을 숭배하거나 우상만큼은 사라졌던 것처럼 하나님 왜 그들이 뭐 모른다라고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그들 눈앞에 보이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눈앞에 보이는 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현상에서 흔들립니까?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 보이는 우상을 쫓게 되고 보이는 현상에 쫓게 되고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돈이 있다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집이 있다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있다 없어도 괜찮아요. 왜? 보이지 않으니 잃어버린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임을 오늘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진짜 두려운 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사야 66장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은 망하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유일한 나를 믿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끝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 우리에게 이뤄질 일들은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처럼 이 성경은 역사입니다. 곧 우리에게 우상을 믿는 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믿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복, 영생 복락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마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보혜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증인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